시골에 살다 보면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시골에도 그 빈부격차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논이 얼만큼 많으냐 그것입니다. 대지주들 그리고 천석군, 만석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종들을 부리면서 농사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잣집에는 일꾼들이 2명 있었습니다. 일꾼 있는 집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불공평하게도 그런 집의 논들은 정말 좋은 논들입니다. 네모 반듯하고 물대기 좋은 땅에 있는 논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논 하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높은 곳에 땅을 일구어 논을 만듭니다. 그런데 벼농사를 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높은 그곳에서 어떻게 벼농사를 한단 말입니까? 물에 관한 대책은 아예 없습니다. 그 논의 주인은 천둥 치는 날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천둥 치고 소나기가 와야만 벼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 논을 천둥지기라고 부릅니다. 한자어로 천수답, 우리 시골에서는 봉답, 높은 곳에 있는 논이라고 봉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하고 적절한 물이 필요합니다. 홍수가 나거나 저수지 뚝이 터져서 물이 넘쳐도 안 됩니다. 벼가 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물어 논바닥이 갈라져서도 안 됩니다. 물이 많이 필요한 때에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 쭉정이만 수확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농부입니다. 지금 매우 춥지만 상상 속 현재는 무더운 7월, 8월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지금 7, 8월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하얀 구름은 두둥실 떠다니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곳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논에 충분한 물이 있다면 벼 이삭이 베고 그리고 벼 이삭이 패기에 아주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논에 가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의 논이 보여야 합니다. 농부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딱 가보니까 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논둑은 튼실합니다. 물은 논둑을 넘치기 직전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에 벼가 살살 흔들리고 논의 물에는 은빛 작은 물결이 살랑살랑 일어납니다. 논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만족함, 행복함이 지금 막 느껴지십니까? 농사 경험이 있다면 이때 농부의 마음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눈 속에 보이는 그 자기 논을 보고 행복하구나, 만족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지금 들기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짧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말씀의 복습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1세기가 지난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에게 전한 메시지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이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선포했지만 유다에게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총체적 난국, 총체적 죄가 만연합니다.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미리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전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는 오히려 비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비통해하면서 울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확실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마치 긴 사막 여정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희망적인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에 들려집니다. 그 부분이 바로 30장에서 33장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회개할 것이고 다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실 것이고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온 그들이 더욱 아름답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30장에서 33장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7절에서 14절은 새 언약의 본론부를 향해 가는 부분, 포로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임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9절 뒷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31장 9절 뒷부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시듯이 에브라임은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난 때이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유다를 향한 것인데, 그런데 희망을 말하는 본문 안에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유다라고 칭합니다. 23절에서 26절은 회개 않는 남유다도 결국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유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 보십시오. 31절 이하는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 언급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새 언약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모두와 맺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구분해서 각각 말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에 대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해할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 전체에 대한 메시지, 저와 여러분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여기 앞에 서서로 번역된 원어는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로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민족 앞에 서서를 여러 민족의 우두머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만국의 우두머리인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현재 존재감 아예 없는 야곱의 후손들을 지금 말씀하기를 만국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은 만국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민의 우두머리입니다. 이어서 세 가지 명령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전파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너희는 말하라. 너희가 만국의 우두머리인 이스라엘을 위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고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말하라 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라는,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8절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이곳에 오아시스와 같은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들이 땅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저들의 행렬을 보십시오. 저 안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임산부도 있고 출산일이 다 된 만삭의 여인도 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는 그 길은 쫓기듯이 도망쳐 나오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맹인도 장애인도 만삭의 여인도 무리와 함께 올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여유로운 귀한 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을 잠깐 보십시오. 31장 15절 보시면 라헬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라헬은 에브라임의 친할머니입니다. 아시듯 라헬은 남편 야곱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15절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이스라엘의 조상 라헬이 망해버린 자녀 이스라엘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8절로 오겠습니다. 망했던 그 이스라엘이 여유롭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은 라헬, 울고 있는 라헬의 울음을 달래고도 남는 그런 장면입니다. 과거 라헬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출산하다가 죽었지만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행렬은 만삭의 여인에게도 안전한 귀한 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돌아오는 행렬이 안전하고 여유로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안전하고 여유로운 그 길에 돌아오고 있는 그 사람들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울고 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울고 있습니까? 18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징벌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야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는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의 회개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훨씬 더 결정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9절로 옵니다. 돌아오는 이의 눈물, 이 눈물의 의미를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에 대한 감사. 이 눈물은 회개, 감사의 눈물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울며 돌아오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곡이지만 곧은 길이 있는 그런 계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떠오르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제 10절 11절입니다. 이방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했지만 이제 이방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합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모으신 그들을 마치 목자가 양떼를 지키시듯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자에게서 구원하신다. 전파한 말씀처럼 온 이방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방들이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정착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 이 시간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12절에서 14절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복들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완전 성취될 영광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된 말씀이 맞는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십시오. 회복된 백성들이 시온 즉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서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누릴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풍성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심령, 이 심령으로 번역된 원어는 네페시,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영혼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를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물된 동산의 의미를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마음, 신약시대 성도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입니다. 논에 가득한 물을 보고 있는 농부의 마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물 가득한 논에 뿌리 내리고 바람에 살랑이는 벼와 같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포로로 살던 때, 죄의 종으로 살던 때에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천둥지기 논과 같았습니다. 저수지도 수로도 없었습니다. 천둥과 함께 소나기가 내려야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논이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심으로 기뻐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물을 공급하셔서 늘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물질적인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풍성함입니다. 이제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때 처녀와 청년, 노인까지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득 동산에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심령 동산은 적절한 물로 찰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기에 슬픔과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풍성함으로 기뻐합니다.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때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그들 삶에 풍성함의 복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풍성함의 기름이 넘칩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세속적 욕심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삶 속에 풍성함도 더욱 넘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 목회자도 평안합니다. 드리는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는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삶의 성공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료와 복입니다. 천둥지기 논에 물이 가득 찼고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눈물의 회개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지금의 유다는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망하고 상처 입고 부서진 그들이 그 이후에 뜨거운 맛을 본 이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미래에 있을 내용들을 그린 본문입니다. 그들의 진정 어린 회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은 내려놓고 긍휼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복 주시는 장면입니다. 만약 성도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다닌다면 그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일을 계속하는데 부모가 혼내지 않는다면
조사해 봐야 됩니다. 아들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징계가 없다면 그가 자기 아들이 아니거나 그가 자기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일지라도 죄를 아예 짓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다닌다면 그가 성도가 확실하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도에게 갑자기 임한 고통과 고난 등등이 있다면 그 원인에 회개하지 않는 죄,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되지만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몇 주간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 때 꼭 죄와 관련되지만 않는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죄와 관련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만약 그것이 계속 더욱 된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더욱 철저히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 중에 만약 여전히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죄를 짓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그래서 그 결과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더 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입니다. 또 중요한 것 있습니다. 멈추고 돌이키며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징계를 그때 덮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내용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회복과 치료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가 회복되고 아픈 자가 치료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나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강한 것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과 솥대와 양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일들로 인해 더욱 기뻐하며 찬양토록 해주십니다. 두 번째, 물질적인 것보다 더욱 큰 회복이 있습니다. 마음, 심령의 회복입니다.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아집니다.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수확으로 말미암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름과 양떼와 솥대로 인한 평안함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 때문에 차고 넘치는 평안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평안함과 감사입니다. 삶의 종국이 천국인 줄 아는 성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성도, 그들에게 무슨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 풍성함이 비록 없을지라도 그의 심령은 늘 물된 동산처럼 평안할 것입니다. 세 번째, 23절에서 2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위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23절에서 25절은 유다 위주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편안한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농부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물질적 풍성함이 24절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질의 풍성함보다 더 귀한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게 되는 그런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23절 뒷부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의롭고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 함께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58장 역시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가 이러하면 11절 이사야서 58장 11절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주보 오른쪽 하단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면 비록 메마른 곳에 살지라도, 비록 가난하고 아플지라도 영혼은 평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하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풍성함이 물질적 풍성함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평안함이 육신의 강건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한 심령은 범사의 평안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성도인 나는, 저와 여러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심령만이 아닌 성도의 영혼육 전체가 물된 동산과 같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위력은 이 정도로 놀랍습니다. 눈물의 회개는 이토록 큰 복으로 연결됩니다. 물질적 풍성함과 심령의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심령의 풍성함은 물질적 풍성함과 연결됩니다.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 성도 전체는 물된 동산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사치, 세속적 욕심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평안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둥지기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 진정 하나님으로 인해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에게 더 좋은 것, 범사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떤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짜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위선적이고 간사한 인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며 산다면 그에게는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뿐만 아니라 그가 참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성도 영혼육 전체가 물된 동산과 같아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다면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은 어떻게 어디로부터 시작된 심령이겠습니까?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아는 동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천둥지기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수확도 없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획득된 물된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된 동산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동산 심령입니다. 물된 동산은 그러기에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은 그래서 더욱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산, 물된 동산은 교회의 풍성함과 기쁨에도 기여하는 그런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지 않는 그들도 먼 섬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끔 만드는 그런 동산입니다. 이방들마저도 우리를 보고 세상에 외치게 되게끔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귀한 동산인 것입니다. 물된 동산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동산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나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 평안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이 심령을 가진 성도에게 이미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평안함이 없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장 먼저 심령의 평안을 풍족히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만이 아니라 성도님의 영혼육 전 존재가 물된 동산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게 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